사람의 영, 특별히 정죄된 영, 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생명, 죄의 영, 아들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오순절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람이 아들의 영이 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들이 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아들의 영이 되는 이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을 가졌던, 다시 말하는 약속대로 오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우리가 생명으로 봤지만 선택지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생명으로 왔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할 거냐, 선악과를 선택할 거냐. 마치 아담도 이 땅에 생명으로 왔을 때 그 앞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아들의 영으로 왔죠. 생명으로 왔죠. 생명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런 것처럼 생명으로 왔지만 우리의 선택지가 두 군데 있는 겁니다. 특히 오순절 이후에는 선택지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같다. 왜?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이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되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이 됩니다. 왜? 몸이 죄의 몸이었기 때문에. 차이를 말씀드렸죠. 아담도 이 땅에 생명으로 왔고 아담의 영도 우리도 이 땅에 생명으로 처음에 올 때는 생명으로 오지만 아담이 왔을 때는 죄 짓기 전에 몸이었고 우리는 어떤 몸이었습니까? 죄의 몸에 생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몸으로 하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구조를 하면 그렇게 죄의 영이 되는 거죠. 이 죄의 몸으로 죄를 지은 거로. 그래서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 죄된 영,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 죄의 영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대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죄된 영, 결국 누가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느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정죄된 영에서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한 것처럼 이 앞에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죽음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심지어 예수님이 그 육체 가운데 그 영으로도 옥에 가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영혼을 속건제물로까지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걸 다 하셨을지라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약속의 이 믿음,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죄의 사함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엔 예수님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육체로서 들이신 바 되셨지만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은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 뭡니까? 이 약속,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의 영은 심판과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죄의 영이 누구냐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들은 다 죄의 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 안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하시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죄의 용서가 있고 거기에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죄를 용서하는 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설명했지만은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결정했을지라도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한 모든 것들을 마치 뭐가 같냐면 국회에서 뭐 한 겁니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법령을 선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 돈을 받으려면 우리가 국회에 가서 그렇구나 갔다고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법령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업사무소를 가는지 어디 인터넷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신청을 해야만 그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왜 드렸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우리를 주님이 단번에 들이셨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들이시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것이 되려면 사실 그 죄를 담당하는 부분도 제가 구분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죄를 담당하는 부분과 영혼의 죄를 담당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죄는 십자가에서 육체에 임하는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십자가가 담당하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의 죄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영혼의 속건들을 예수님이 들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그 피 안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했어요. 그 피가. 근데 그 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 복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같이 기꺼이 그 약속을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미직지근했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그 약속을 믿고 그 이삭을 바라 여러분 이삭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엘리에들도 괜찮습니다. 이스마엘이라도 키울게요. 우리도 마치 예수님 믿으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말씀하세요? 이삭이라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씨로 여김을 받을 거라.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을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함없이 계속 고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것을 보면 바로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 세연에게 중보라고 하신 주님 이 믿음만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주님이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되는 그 약속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기꺼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가장 죄의 뿌리가 되는 나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마지막 남아있던 그의 죄가 뭐였어요? 자기 의에서 자기 의, 자아.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된다. 이 눈으로 뵙게 됐다는 것이 어떤 신뢰한던 그 체험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그 꽁꽁 숨겨져 마지막 숨겨져 있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 자기 의가 자아. 그래서 내가 댓글과 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조차도 마지막에 뭐로 나타납니까? 자기 의로 나타난다. 자기 의로. 자아로.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들은 다 죄의 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누가 만납니까? 주일날 말씀인 것처럼 이 약속을 믿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 영혼을 만나줘요. 그 영혼을. 십자가를 통과한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는 게 억울하지가 않은 거야. 그 약속을 모를 때는, 그걸 바라다 할 때는, 야,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빌립보 3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옛날에 그게 아까웠단 말이에요.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다는 게 아까웠다고. 근데 왜 아깝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게 좋습니다 할 때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상황이 이래서 됐다. 상황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지금 월드컵 우리나라 축구하고 있는데 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뭐 오늘도 이 시간 보니까 광화문에 새벽 어제 저녁부터 거리 응원한다고 광화문에 뭐 몇만 명 모였나 보더. 나는 안 가. 거기 가라고 해도 돈 주고 라고 나가. 추운데 거가. 그 사람들 거기 왜 갔으면 누가 가라고 돈 보태줬어요? 카타르 가서 응원한 사람들 봐요. 이번에 16강 올라가가지고 응? 뭐 시간에 갔다 오는 요즘 비행기 값도 얼마나 비싸요 요즘. 비행기 값도 배로 올랐는데 비행기 값만 듭니까? 근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16강 올라갔다고 비행기 티켓 다시 끊었는데 지금 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가.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합니까? 이래서 저랬다, 그건 핑계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거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다고 한 데는 빚을 내서 그걸 한다. 교회도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거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바울이 그걸 아니까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가치 없이, 미련 없이.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거를 정말 바라고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 거듭나는 것. 육체로 이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하는 그 영혼들이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해봐도 안 되거든. 내 노력으로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죄에서 벗어난 자가 보니까 죄 사람도 있네. 순서가 보니까. 근데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내가 노력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암이 그렇게 세상에 무서운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이 그렇게 무서워서요. 무서운 병에서 딱 하나만 자유해. 죽으면 병에서 다 자유해. 내 육체에서 목숨이 딱 끝난 순간 내 육체에 있던 병도 다 떠나간다. 우리의 죄조차도, 우리의 죄도 뭐예요? 죽으면, 왜 몸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죄는 언제 끝나요? 몸이 죽을 때 죄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았을 때 이 죄를 끝나는 길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이 죄를 우리 사람으로 끝낼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근데 누가 죽음을 선택합니까? 죄가 싫은 사람이. 죄가 좋은 사람은 죄의 미련에서 목권에 안 죽어. 죽기 싫은데 뭐 이게 좋은데 뭐.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고 나는 죄이라고 십자가만 믿습니다. 그게 구원인 줄 알아. 그게 죄사함인 줄. 정말 죄에서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죄의 몸은 그렇게 죽어서 심판을 받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의 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속죄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의 영으로 있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오직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카톡이 왔더라고요. 거기는 난리겠죠. 이번 주일 설교를 그 미국인 현지교회 예배 드리는데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나 봐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 자기가 좀 듣다가 조금 좀 조롱 같아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질문이 왔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다 나봐 질문도 안 해. 우리 교인들부터 들으면서 제가 뭐 카톡으로 답변도 할 수 없고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사실은 결국 뭐냐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읽다가 이 복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말을 하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타락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과 타락이 뭐냐? 믿음은 바로 이 약속 안에 들어서 이 안에 정말 이루어 이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이고 타락이 뭐냐? 이 약속을 저버리는 겁니다. 저버리고 이제 그냥 옛날로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게 타락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잠깐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에 살면서도 가끔 어떤 환경적으로 하지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혈기가 나올 그런 게 타락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 저기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목사님처럼 그 이상한 목사님 뭐 술을 된말 놓고 술을 마시 그게 타락 그래도 안 돼. 그것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지만 그걸 보고 타락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 생명 안에 정상적으로 살아면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해. 그렇게 못 한다고요. 그게 싫은데 이제는 그 자체가 싫은데.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걸 보러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사망에 이르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비침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는 게 다시 예수님 다시 십자가의 현저히 못 박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윤리 좀 잘못 실수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타락하기 전에 나오기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 얘기하고 그 다음 그 얘기가 나온다. 완전한 데가 뭐예요? 새 언약 그 복음이야. 이 복음. 이 복음. 이 영들이 정죄된 영에 정죄된 영. 이 약속을 있잖아요. 여기에는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과 형벌이. 여기 나오네요. 히브리 6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못 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앞에 히브리 6장 3절에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믿음에 있다가 그러니까 죄의 영이 뭐예요? 그 믿음을 부인하고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죄의 영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다가 제가 지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살다가 이 밖으로 뛰쳐나고 사실 쉬운 건 아니랬어요. 이거는 왜? 어떻게 들어온 건데 거기를 그죠? 이 안에 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모르고 어쩌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대죠. 왜? 미혹이 되면. 미혹이 돼. 히브리서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지금 복음 유대 종교에서 주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유대인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넘어오면서 지금 한참 이제 과도기에서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다시 믿던 그 옛날 유대인 예수 이름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 믿음 돌아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쓰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글로 가면 망한다는 거죠. 다시 이 믿음을 쳐버리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정죄된 영의 경우에 정죄된 영으로 있는 상태.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4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예.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영에서 생명에 대해서 아들의 영이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뒤에? 그런데 이런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나 요한이 쓴 편지나 베드로가 쓴 편지나 히브리서나 계속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미혹의 역사. 진짜 복음이 뭔지를 말하는 것과 이 진짜 복음에서 끌어내리는 미혹의 이 두 가지가 계속 어떤 편지도 이게 빠진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이 싸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해방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영들을 우리가 어떤 뭐 기적을 나타나는 뭘 보면서 아 저거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그 기적이 성령이 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을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은사에 대해서도 그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거. 근데 진짜 성령을 해방하는 건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왜?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님은 일을 위해서 오시는데요. 이거 오셔서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기적조차도 뭐 때문에? 이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마침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표적을 행한 목적이 뭐예요? 이거 이루려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성령을 덧입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진짜 분명한 핵심적인 중요한 하나의 일은 뭐냐면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귀신들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것 자체만 가지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건지 악한 영이 한 건지 그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된다고. 뭘 보고? 열매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열매를.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가 물론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이전에 뭐예요? 믿는 바예요. 뭐를 믿느냐. 당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뭐랍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러이러한 진리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죠. 어떤 육신의 행실 그 이전에 그 당연히 육신의 행실로도 그 열매가 따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진짜 믿으면요 그 믿음의 열매는 행동으로도 나오게 돼 있어요. 행위로도. 그러니까 이 미혹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타락하는. 왜 타락해요? 미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 끝까지 여기서 돌아다가 끝까지 가면 뭡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에. 그래서 이런 죄의 영들은 첫째 죽으면 지금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서 이 부자와 같이 음부에 들어가서 이런 괴로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이 죄의 영으로 죽은 사람들이 결국은 백보자 심판 후에 심판의 부활으로 이르러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3절 15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격인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이 뭐냐? 음부도 그러니까 음부에 있던 영들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그래서 이 죄의 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는 영으로 음부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뭡니까? 음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영들이 나와서 부활의 몸,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어서 불못에 들어가. 불못. 몸을 입고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또 예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엘리에셀도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삭의 씨만이 이삭의 씨만이 씨로 여긴다고 했어요. 이삭의 씨만이.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영으로.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죄사함도 있는 겁니다. 죄 용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죄사함이 구원파가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파이다라고 하죠. 거의 비슷하다. 구원파. 구원이 어디에 있대요? 아까 히브리서 9장에 구원이 어디서 구원받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구원받는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병릉기사님,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어디서 구원받는데? 십자가에서는 단번에 들이셨고 구원은 어디서 갔는데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이 그렇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한 날도 주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